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저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주를 희귀하며 너희 말뚝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것과 같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는 유다를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표현을 합니까?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산고를 겪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홀로 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는 이것을 어떤 말로 확신을 시켜줍니까?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행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그 유다 백성에게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여기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그 여인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좋을 듯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랬고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잉태를 하지 못한다는 것,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여인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면 이것은 놀라운 기적일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밖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은 여인이라는 그 불명예스럽고 절망적인 명찰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으로 인해 절망에서 건져냄을 받은 여인이라는 그 명예스럽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를 향하여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놓여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과 같이 느껴졌던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율법과 규례를 떠나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짐으로 인해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상태의 유다 백성.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그들의 신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인가, 그 여호와가 그 유다를 떠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조롱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주 아래 놓인 유다에게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통하여서 오히려 흥하였던 자들보다 더 흥하고 높았던 자들보다 더 높아지는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만큼이나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여호와로부터 저주를 받은 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 그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임에도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람은 소망을 붙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너지면 절망이 빠져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여호와가 패배했다라는 그 혼란으로 인해서 굳건한 소망이 될 수가 없었죠.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참된 소망을 주셨던 사건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날, 회복의 순간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굳건하게 회복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 소망 없는 현실에 낙담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나타났었다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현실의 그 어려움을 과대 해석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마음에 아마 작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불가능하다 여겨졌던 불임의 그 해결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닥친 현실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강력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회복하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뒤집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으니 결국 남는 것은 절망이죠. 이렇게 불신앙적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원인, 그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언약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형성된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친 그 현실의 문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그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태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